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사고 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멀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는 은혜, 정말 많은 대가와 많은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참 평안으로 기쁨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도전 가운데 정말 많고 많은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앞부분에 이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고 그 뒤로 이 사역에 대한 정리가 제시가 됩니다. 표적은 뒷부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를 하는데요. 여기 표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컴퓨터에
그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달라고 한 이후 성경은 이 표적을 참 하나님을 분별하는 중요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능력이라는 말 대신 표적으로 표현한 것은 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증거가 이 예수님의 그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표적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예수 사역을 사람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즉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그 표적으로 예수의 정체성과 그 사역을 알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는 아니 알지 못했다 라는 것이죠. 그 표적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의 사역과 정체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수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들린다는 개념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들리는 것,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셔서 그 십자가가 들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덤에서 들려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무덤에서 들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어떤 것이 되었든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왕위가, 그 이스라엘의 왕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그 메시아는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다윗의 그 왕의 권세를 영원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영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하는가? 이 인자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는 그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예수는 분명하게 자기 정체를 여러 번 밝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인자와 들림을 말한 것은 한 3번 정도가 됩니다. 3번, 4번 정도가 됩니다. 3장 14절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또 약 6개월 전 초막절 때 사람들이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온 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대중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한 바가 있죠. 즉 인자를 자기 본인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보낸 존재로 계속 소개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더 분명하게 말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 인자의 정체를 모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인자가 하나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인자라는 사람이 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 인자는 다른 사람인 줄 압니다. 예수의 모습이 자기들이 아는 정보나 기대하는 메시아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 인자가 누구냐,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예수의 말은 예수 이퀄 인자 이퀄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인자고 인자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메시아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의 죽음과 들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다행한 일은 이 들림을 죽음으로는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좀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기존의 상식과 지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햇수로 3년에서 3년 반 정도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여러 가르침과 표적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메시아가 들려야 한다, 내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즉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순간 이 사람들은 혼동하게 됩니다. 혼란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작은 지식과 선입견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테두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를 가두려 하고 있죠. 내가 아는 선에서 그것을 진리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가 원하고 내게 이롭고 내가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만 이 땅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가 잠시나마 세상에 있을 때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빨리 믿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표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나타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빛이신 예수가 잠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100% 있는 그대로 계시하고 있는 이 순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빛이 왔으니 빛의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아직 그 시간이 있을 동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을 합니다. 즉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아주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거짓된 사고방식, 즉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진 세상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 영광을 파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에게로 보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곧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을 들어 이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하나님의 종처럼 아무도 예수의 가르침 메시지를 믿지 않았고 예수가 행하는 권능의 사역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즉 주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팔이 예수님께 나타났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사야에 나온 하나님의 종처럼 요한복음의 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메시지를 아무도 믿지 않았고 예수가 행하는 권능의 사역, 즉 주의 팔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보기는 봤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게 주의 팔이 나타났구나라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많은 어떤 학자들은, 특히나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를 예정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택해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저 사람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하셔서 구원을 못 받게 하셨다. 그렇게 다 예정되었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 깨닫고 본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 믿음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고의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은 눈을 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멀지 않게 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영생을 주려고 왔다라는 그 선언과 그 해석은 맞지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온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한 사람이 온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이롭지 않으냐. 온 세상을 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은다. 이런 말을 하고 계속 있는데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고의로 누군가의 눈은 멀게 하셔서 믿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고 이 본문을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전체적인 요한이 드러내려고 하는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생명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하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자율성으로 설정한 그 탁월성의 기준으로는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율성에 합당한 수준으로 인간의 지식과 체계와 인식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체계와 인식을 뒤집는 기존의 체계에 통합될 수 없는 불가능한 진리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계시가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그 체계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고의로 누군가의 눈을 멀게 하시는 것처럼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배척과 모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이치를 드러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인간의 계시인 거죠. 인간 누군가가 인간 계시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해 수준에 맞게 말한 것이지 신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과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과학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자신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석을 본다면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눈을 멀게 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뛰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지성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배척과 모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그러니 마치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보낸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수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선정된 일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는 빨리 보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누군가는 좀 늦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관리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예정론이 말하듯이 정했다라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야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들도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도 바리새인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바리새인들의 그 출교 당할 것이다라는 그 협박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듣는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칭찬보다 더 사랑했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선물이고, 그리고 그 선물은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하게 누군가에게, 일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거기에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 누군가는 빨리 믿음에 이르고 누군가는 천천히 믿음에 이르고,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에 이르렀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해서 구원하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도 놀라워서 인간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믿는 거고 저렇게 하면 믿지 않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구원의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죠. 예전에 사형리라는 거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꼽으면서 이렇게 그걸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영접했습니다 하면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갇혀서 좀 설명해주고, 사형리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 꼽으면서 그 사형리 말하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영접했습니다 하면 영접하는 걸로.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도, 그 영광은 너무나도 눈이 부시고
너무나도 찬란하고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셔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그것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믿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이었죠.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왔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만이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적으로 오늘 이 12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밝히 보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들려 올리는, 땅에서 들리는 그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지 못하고, 지금은 믿지 못하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제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거듭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고 예수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을 때, 땅에서 들리셨을 때 우리가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죽음도 막을 수 없었던 그 깊은 사랑을 그때 볼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마지막 표적,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그때는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그렇게 깊이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이 넘쳐나셔서, 사랑이 강권하셔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뤘음을,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세상에 계시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우준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지만,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예수를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깊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대가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깊은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강권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령이 충만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